우리 시간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같이 봉독하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저는 욥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2주에 있는 큐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큐티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2021년이 끝나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욥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철호 목사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그런데요. 욥기 이제 너무 오래 가니까 너무 힘들다고 빨리 욥기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은 힘이 날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힘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 그리고 2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이곳저곳에서 무참하게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보입니다. 마치 멸망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물질 문명은 더 발전했는데 우리의 정신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정신은 더욱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회복이 안 되고 욥의 세 친구처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대로 바로 지금이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참 천국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참 교회로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 시험, 어려움을 겪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이름으로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욥기 42장은 욥의 시련과 그리고 고난과 이 시험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욥기 42장입니다. 축복으로 끝납니다. 회복으로 끝납니다. 욥기는 다시 한번 욥기를 볼 것 같으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있었던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녀가 7남 3녀입니다. 10명입니다. 그 당시 자녀가 많은 것은 축복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경찰이 없었고 군대도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많은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경찰이고 군대고 또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남 3녀였습니다. 또 재산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예요. 양은 털을, 옷을 만들어 주죠. 이불을 만들어 주죠. 우유를 주죠. 고기를 주죠. 이것을 먹고 옷을 만들어 입고 하는 꼭 있어야 될 그네들의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많아요.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낙타는 짐을 운반하는 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추럭이 3,000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가 500결이다. 결이라는 것은 이 소가 농사를 지을 때 쓸 수 있는 소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가 500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입니다. 이 얘기는 순나귀가 얼마나 많겠어요? 애기 나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주 풍요로운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들이 많았다고 말하겠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 동방의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욥에게 갑자기 재난이 몰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주변에 있던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만 남았어요. 보고한 종. 그리고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들에 있던 양떼들이 다 죽습니다. 종들이 다 불에 다 죽어버리고 한 명만 살아와서 보고합니다.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다 쳐 죽이고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종이 살았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10남매가 7남 3녀가 맏형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태풍이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만 나에게 닥쳐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불행만이 아니라 어느 날 욥에게 그 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악창.
2장 7절에 보니까 이 악창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퍼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욥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니까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충격은 뭡니까?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욥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고난, 고통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회복입니다. 42장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을 보면 고난 뒤에 찾아온 그의 회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회복, 여러분들 2021년이 다 지나기 전에 바로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둬야 돼.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와야 됩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고난은 귀한 고난이죠. 욥은 하나님의 인정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개역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습니까? 저 자신도 되돌아보니까 목사지만 원망하지 말아야 될 때 원망했던 적이 있었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기억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원망이 누구 때문에 원망이죠. 내가 아니야 누구 때문에 변명이고 원망이죠. 수많이 우리가 마음으로 했던 죄, 입으로 했던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셔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천국에 입성하려면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원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망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나 욥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안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시간에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욥은 이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나와 있죠. 1장에서. 그래서 1장, 2장, 42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죠. 인간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아픕니다. 상처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위로가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들도.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왔죠. 세 친구가. 그리고 세 친구들은 7일 동안 같이 울고 금식하고 그러고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7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며칠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 후로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욥을 괴롭혔죠. 어떻게 괴롭힙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인과응보론을 내세우면서 욥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도와주러 왔다가 위로로 왔다가 오히려 욥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정죄합니까?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거야. 죄를 너 회개해. 이것이 그들이 계속 외쳤던 이야기 아닙니까? 다그쳤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이 그런 태도가 욥에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친구란 뭡니까? 진정한 친구는 누구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자가 친구예요. 힘들 때. 여러분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정말로 격려해주는 사람, 이게 친구예요. 내가 어려울 때 붙잡아주는 사람, 붙들어주는 사람, 이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라 찾아온 그들, 욥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며 욥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인 친구 관계의 한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만이 오직 참 친구이시다. 예수님만이 진정 나의 위로자이시다. 내가 진정 예수 안에 거할 때 나는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암으로 힘들어 했을 때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또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아주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한 것들을 섭취하며 또 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저는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는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저에게는 대단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제가 그 보통 목회할 때는 아주 제 아내는 유명한 야당입니다. 절대 내 편을 잘 안 들어. 이게 야당인데 제가 아프니까 저를 옆에서 딱 붙들어줍니다. 그 먼 거리인 병원을 방사선 치료받을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고 금토일날 쉬고 37번을 받는데 여기를 매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운전해주고 그리고 병원에서 병원 안에 제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는 같이 들어갔지만 이 팬데믹 기간은 못 들어가죠, 아무도. 그래서 파킹이나 돼서 적게는 4시간, 길 때는 7시간을 그 파킹이나 돼서, 뜨거운 파킹이나 돼서 기다려줍니다. 제가 전화 오면 바로 현관까지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를 태워가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계속 약을 먹었느냐 시간마다 체크해주고 안 먹었으면 뭐 화를 내고 사랑의 화죠. 예. 그러면서 저를 챙겨줬어요. 예. 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못하지만 내 아내가 그때 예수 안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이클 형제, 정민자매가 여기 나오는 욥의 아내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엄마 같은 사람입니까? 물어본 게 잘못이지. 예. 우리 교회 아내들은
다 주 안에서의 친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분이세요. 예수만이 위로자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런 친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친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나는 참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바로 욥의 새 친구죠. 자,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랬어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족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Curse God and di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가 나와요. 에스더서에 보면 자기 미모에 취해가지고 교만에 빠졌다가 왕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내가 이런 아내 있어요. 욥의 아내는 독설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이런 아내도 있어요. 사울 왕의 딸 미갈은 남편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 있어야 돼요. 가깝지만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마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간은 제가 저를 못 믿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이 말씀으로 분별해서 할 때 거기서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닐까요? 변화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결국 이 모든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욥이 승리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욥이 승리하고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욥이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먼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2배로 더 주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그것은 내 기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그에게도 응답이 임하고 동시에 나에게도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진리 말씀입니다. 2022년 이것만 붙잡고 우리가 나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욥의 기도로 어떤 것들이 회복되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절입니다. 42장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이게 아닐까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친구,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나의 공경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돌이켜 보세요. 완전한 회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회복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고 싶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예. 회복의 주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회복의 주인이.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보니까 욥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 후에 그리고 회복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었다.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달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어요. 예.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면 And the Lord accepted Job's prayer. 욥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제사는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거예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의 제물을 아브라함의 이삭의 노아의 제물을 아브라함의 제물을 이삭의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욥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결론으로 12장 1,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을 그 예물을 누가 드리느냐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제물이라 양소, 염소 같은 제물이라도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사를 받으시기도 했고 거절하시기도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제물을 안 받습니다. 욥의 제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의 제물을 받으시는데 욥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경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에 마음이 정성이 있어야죠. 진실로 드려야죠. 감사함으로 드려야죠.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죠. 이걸 그렇게 드리는 사람의 것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그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탄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드리는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섬기는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놀러 가는 것, 가족이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날 만나요 꼭? 예. 설날 만나도 되고요. 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왜 그날이에요? 왜 그날? 해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슬쩍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살아가면 돼요.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이니까 이 기본을 못 지키면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 종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결국 욥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완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 제사를 주관하네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미련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말은 옳았지만 너희 말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욥을 기쁘게 받으셨는가 이거예요. 첫째는 욥은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디나이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이 성경에 맞으면 아멘 받아들여서 거기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 친구들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만 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내 있는 그대를 고백하지 못하죠. 겸손하지 않으면 정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직과 겸손은 같이 갑니다. 회개는 누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만과 같이 가는 것은 위선 거짓입니다. 거짓은 교만과 함께 가기 교만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과 거짓은 함께 갑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참된 회개라니까 바로 그때부터 회복의 은혜가 욥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나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해주시면 즉시 회개할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욥기 4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더러운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서야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이 소리예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왜 회복이 됐습니까? 왜 욥을 받으셨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욥의 말은 옳았지만 너희 말은 옳지 못함이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그런 종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예배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이제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미련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7절 8절 되풀이해서 계속 욥의 말은 옳았지만 너희 말은 옳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구들과 욥 사이 벌어졌던 논쟁은 여러분들 욥이 계속 공격을 당했었고 그리고 책망을 들었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친구가 옳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그 반대였습니다. 욥이 옳았다라고 판결하셨어요.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판결하셨습니다. 욥이 옳았다. 땅땅땅.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인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배 올려드리니 찬송하는 산 예배를 드리니 그런 삶을 사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처럼 칭찬을 드려야지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행동이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계속 말씀에 비추어 퀘스천해야 돼요. 매 순간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언어가 이 생각이 내가 이 결정하는 이 결정이 이 직장이 이 사업이 이 가정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이라고 my servant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에 대해서 42장에서 8절에 보니까 내 종 욥에게 가서 말합니다. 또 내 종 욥이 또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 짧은 한 절에서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종욕 하니까 내 종용 하는 거 아닌가? 착각이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지. 예, 내 종 계상 전도사님, 예. 괜찮아요? 예.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한 그 짧은 절 하나에 세 번씩이나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걸 원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면서 그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well done 그럽니다.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 칭찬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듣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의 종인 우리들 누구한테 칭찬을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부터 들어야 됩니다. 종은 주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욥처럼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종 누구를 봤느냐, 내 종 관시기를 봤느냐, 내 종 영환을 봤느냐. 이거 권영환 집사님이 만드셨어요. 이걸 해놓으니까 좋아가지고 자기가 만들고도 좋아가지고 올라와서 보고 기뻐서 만져보고 쳐다보고 제일 기뻐하더라고. 왜? 형제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뻤어요. 그렇게 기뻤죠. 보람이 있었죠. 이번 성탄절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지만 이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 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살면 절대 이 귀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자, 네 번째, 왜 회복되었습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3장부터 오랫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욥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욥은 지금 자기의 못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축복하라. 그 축복을 받으면 그들이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것이라. 이 말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하면서 속으로 이미 축복을 안 받을 걸 기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안 받으면 내게 축복이 돌아와.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이런 생각하면 그 축복은 나에게 축복으로 안 와요. 저주로 오지, 불행으로 오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뜨겁게 그분을 축복하면 이 소리죠.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욥은요. 욥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욥이 또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스텝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불러서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잘못한 욥의 친구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이 시대 교회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주 무지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향하여 한 말이 옳지 못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명철입니다. 8절에 그런 족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먼저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그동안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시대 교회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명철함이 없어요. 책망하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과하게 하시고, 또 욥에게는 찾아온 그런 친구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심으로 그들 사이에 아름다운 화해를 통한 회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걸 못해.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때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욥에게 찾아온 그들을 위해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와, 이것이 욥기 42장이에요. 주기도문의 죄 용서의 전제 조건이 있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야 될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그래야 2021년이 승리로 마무리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헌금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형제자매, 우리 지체가 화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예배들이 많은지요, 가증스러운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과 이 세 친구들의 화해와 용서가 있은 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참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그 순간 하나님은 욥을 그 공경에서 그 순간 돌이켜 주셨어요. 이것이 스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지 않는 거예요. 회복시키지 않았다면 10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뭐가? 첫째는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단의 얽매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오래 참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복된 사람이다 이거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말씀을 통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신지라, 물질이 회복됐어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마리, 7,000마리였죠. 27이 14,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였죠. 6,000마리 낙타가. 소가 500결이었죠. 1,0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죠. 1,000마리. 이렇게 두 배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돈은 스페이, 우리 지역 아빠, 돈은요 돌고 도는 거 아시죠? 돈 관리하시니까 전문이니까 돈은 돌고 돌아요. 그죠?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바라보고 해바라기 같이,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이 인간이 돈만 바라보고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돌아버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돈에 미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돈에 미칩니다. 미쳐버리고 맙니다. 돈이 사람을 따라야 돼.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경제적인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됐어요?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욥의 아내를 통해서 7남 3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아내인가 기록이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은 새로 아내를 얻었으면 새로 아내를 얻어서 이런 말이 있을 텐데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욥의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써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 봅니다. 주 안에서 가정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라 말씀하셨죠.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세상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는 사람의 가정은 교회거든요. 가정이 모여서 코너스톤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었다면 코너스톤 교회가 파괴된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근데 코너스톤 교회가 파괴되면 세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 또 네 번째는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욥기 42장 9절에 보니까 욥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 화해를 합니다.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종들까지도 욥을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위로하며 슬퍼하며 함께 식사를 하며 선물을 줍니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죠.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 관계가 망가지기 쉬워요. 관계를 빌드업할 땐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건강한 관계. 근데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뭔가? 자주 얘기하지만 관계예요. 이 관계, 건강한 관계, 깨끗한 관계, 신실한 관계, 순수한 관계, 때묻지 않은 관계, 이익이 결부되지 않은 관계, 자기 욕심이 결부되지 않은 관계, 주 안에서의 관계. 이 관계로 수십 년을 지냈다면 그건 재산이에요. 마치 바울과 디모데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바울과 누가처럼, 바울과 마가처럼,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과 베베처럼 이런 관계,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관계로 가야 돼요. 우리 사이가 마가처럼 한때는 얼음을 줘서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관계.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에게 필요한 자다, 이런 관계로 빌드업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 다음부터 이런 관계가 빌드업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주제가 그래서 착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 성경적으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내 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다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내년에는 한 가정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내가 오늘 예화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어제 안 왔어. 그래서 오늘 내가 예화를 못해. 와야 예화를 들지. 누군지 아시겠죠? 좌수하고 광명 찾자. 네, 다음 주에 예화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11240511 11시 24분 5분 기도하고, 그리고 11분 일찍 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를 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가정에 한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 뿌리를 단단히 내릴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잘 섬기는 한 해. 이것이 저희 교회의 띠입니다. 화해나 관계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된 우리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욥은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욥기 4장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배신과 슬픔을 겪으면서 욥은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욥이 깨끗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욥의 신앙이 살아난 것입니다. 욥의 회복은 완벽한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복은 회복 후의 자세를 보시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질병이 회복되었어요. 질병의 회복이 어떤 때는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병이 걸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결단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회복이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가정의 회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적으로 회복의 축복이 그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 되니까 주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이 욥기 42장입니다. 회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회복은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들도 욥처럼 우리들의 어려운 환경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크리스마스 콘서트의 타이틀이 Light in the Darkness, 캄캄한 어둠을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 이거였어요. 이건 몇 개월 전에 철호 목사가 타이틀을 정한 거예요. 아빠, 마지막 곡을 아빠가 불러줘요 그래요. Go light the world. 야, 이게 왜 마지막 곡이 돼야 되지? 그랬어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된 나,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라. Go light the world. 이것이 지난 성탄 콘서트의 주제였어요. 전 이걸 모르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내년에 주제로 정했어요. 착한 사람,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게 했던 사람, Go light the world. 하나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코너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비누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에메이자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일어나세요 비누호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비누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비누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보혈 다시 한번 에메죠.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비누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